새로운 삶을 위하여 항상 기억할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도록 새로운 삶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었는가 하면 참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그 종교행위 몇 가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뭐 몇 가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머리에 생각나는 거. 그거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첫 진술이 뭐냐 할 때 이제 그 새로운 삶의 내용이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자, 어떤 내용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상 밖의 내용이 이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뜻밖에도 이런 겁니다. 한계가 지어주는 겁니다. 한계. 그러니까 그 한계가 주어졌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제한되는 겁니다. 제한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죠.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첫 내용이 뭐냐면 첫 내용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와닿게 이제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만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만하지 말고 뭐예요? 겸손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3절의 진술에 보면 여기 어떤 표현이 눈에 띄는가 하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생각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그 짧은 문장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느끼게 합니까? 뭔가 이렇게 제한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풀어 헤치는 느낌보다 뭔가를 이렇게 제한하고
한계를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더 쉬운 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이 예상되지 않아요? 뭐냐면, 그래, 은혜 받았느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럼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떠오르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의미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첫 번째 진술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몇 가지 은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미래를 뭐 점치고 이런 예언이라기보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없었던 것을 내가 미래가 어떻다 이렇게 점치는 게 여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껏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언을 어떻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분수대로, 주신 대로.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아서 너무 좋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받지도 않은 것을, 그죠? 내가 받은 것 이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그것을 과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놀랍죠? 뭐 하고 있습니까? 한계를 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니까 여기 또 어떻게 계속 나열되고 있는가 하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여기 권위라는 것은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는 일이면 돌보는 일로.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밌죠? 이 표현들을 보세요. 이걸 유심히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일로. 그 일로 한정 짓고 있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또 구제하는 자는 뭐로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자는, 여러분 구제할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구제할 때. 구제하면은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구제했다는 자신의 구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구제하되
다른 목적 없이. 그죠? 우리는 누구 하나 구제해 놓고 남에게 도움을 줘 놓고 그걸 가지고 꼭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함정에 빠지죠? 잘해줘 놓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이게 뭐야? 우리는 꼭 그 조건을 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아무 조건 달지 말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부지런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다른 의도 없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권력을 가진 줄 알고 그것으로 그 권위를 오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는 그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다스리라. 또 계속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즐거움 마찬가지. 즐거움도 뭐예요? 그 자체로 목적을 삼고, 그 자체로 긍휼을 베푸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야 돼. 이 배은망덕한 사람, 이러지 말고.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은혜를 갚는 게 도리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베푼 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 때는 무엇으로? 그 긍휼 자체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이 바울의 진술을 보십시오. 여기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뭐냐면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모든 은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죠?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바도의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이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진술은 이겁니다. 뭐냐면 놀랍게도 이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게 답이에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봐라. 너희는 이제 무엇이 됐는가 너희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자, 보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4절에 보세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한 몸에 봐라 이거죠. 우리의 몸을 보라. 우리는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시죠? 이해하시죠? 우리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 그러니까 같은 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요. 다 다르다. 한 몸이지만 우리의 지체를 보라 이거. 한 몸이지만 우리에는 각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들이 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다른 한 지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몸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러한 바울의 진술의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누가요? 많은 사람이, 많은 다양한 사람이 한 지체가 되었다. 예전에는 각자로 존재했던 우리, 그죠? 예전에는 우리는 다 각자였어요.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각자, 홀로 존재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존재인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혼자.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의 대답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한 몸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절제하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곰곰이 늘 깊이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 우리라는 차원에서, 우리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언제나 살아라.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중요한 예들이 뭐 성경에는 계속 나타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보자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인 기도를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맨 앞에 나오는 머릿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맨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첫머리에 가르쳐 주신 것이 그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 원리, 대원칙을 첫머리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해서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라는 자기인식.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할 때 우리는 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우리구나를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골방에서 혼자 고요한 데서 혼자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인가 하면은 제가 혼자가 아니군요. 우리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불러주셔서 한 지체가 되어 존재하게 하신 우리라는 존재로 제가 있군요. 라는 것을 전제하여 그 인식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인식이 빠지면, 우리라는 인식이 결여되면 그것은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죠? 다 좋은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 너희가 만약에 너희들이 행한다면 2절 마음을 같이하여, 이 보세요. 다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다 무엇이 초점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전부 다 혼자로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설명들은 전부 다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뭐든지 권면하든지 사랑하든지 위로하든지 교제하든지 긍휼을 베풀든지 자비가 있든지 다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보세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놀랍죠? 보세요. 이 요구.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자, 보세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런 요구들,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모든 요구가 왜 요구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구되고 있습니까? 우리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다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연합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결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존재가 되질 않아요. 성도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라는 존재로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에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의 중심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어디가 있든지, 어디 뭐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어디 외롭게 혼자 있어도, 아니면 많이 같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와 같이 된 우리를 어느 순간에든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잊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면 편하죠. 그죠? 혼자면 편하죠. 혼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누가 뭐랍니까? 누가 뭐랍니까? 우리의 새로운 삶이 혼자 달리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있습니까? 깊이 생각할 거 있습니까? 여기 생각하라 그러는데 그런 생각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능력되고 그러면 내 마음껏 내달려 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임 아시죠? 2인 삼각 게임 아십니까? 2인 삼각 게임. 뭐냐면은 이렇게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발을 묶어서 서로 뛰는 거예요. 그죠? 발을 묶어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번에 소풍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발을 묶어서 뛰려면, 둘이 뛰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혼자 뛰는 것보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발이 자꾸 안 맞아요. 한 사람이 잘 뛰면 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한 사람이 또 잘 뛰면 이쪽 사람이 끼우뚱거려서 넘어지고, 얼마나 함께 간다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누가 이겨요? 어떻게 가야 이겨요? 함께 가야
이기는 거예요. 함께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인상각 게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달라요.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손 같아요. 그죠? 우리 지체의 손 같고, 어떤 분은 보니까 또 발 같은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눈 같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입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손인데 또 손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손도 어떤 손은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손이 있고, 또 어떤 손이 있을까요? 청소를 아주 잘하는 손도 있고, 또 어떤 손은 또 음식을 참 잘 만드는 손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어떤 손이든지 다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죠. 또 손뿐만 아니라 또 뭘 비유하나 할까요? 어떤 분은 입과 같은 분이 있어요. 입.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입이 음식을 잘 먹는 입이에요. 그냥 얼마나 잘 드시는지, 얼마나 복스럽게 드시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없던 식욕도 돋아서 덩달아 같이 많이 먹게 해주는 이런 아주 은혜로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잘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노래를 또 잘하는데 또 어떤 분은 베이스로도 하기로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엘톤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프라노를 부르기도 하고, 다 또 노래를 하는데도 다 각자 자기의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성도들 보십시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우리는 놀랍게도요, 우리는 높아져서 행복해지도록 설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지도록 설계되었는가 하면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라는 존재들의 특성이에요. 우리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보세요. 우리 몸이 언제 행복함을 느낄까요? 아주 원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무 고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이 언제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배부를 때.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배부를 때. 왜요? 먹어야죠. 먹어야지 힘이 되고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고 잘 살 수 있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먹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러면 먹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배가 고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장기 중에 하나인 우리 위장이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배고프다. 꼬르륵 꼬르륵. 그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고 이제 뭐가 움직여요? 이제 발이 이제 음식을 찾아 움직이죠. 발이 음식을 찾아 움직이고 음식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또 출동을 해야 돼요? 손이 나가서 또 음식을 집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을 집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음식이 막 먹어요? 음식이? 아니, 입이 막, 아니, 왜 이러죠? 이게 뭐죠? 손이 막 먹어요, 음식을? 아니, 손이 막 먹지 않죠. 그 음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면 또 그 입 안에서 이가 음식을 잘게 부숴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위장하게 넘겨주고. 그 위장 안에서 잘 소화시켜서 우리 각 기관의 에너지로 보내줘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이 지체들의 이 모든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죠? 다 섬기는 거예요. 여기 섬기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일 없는 것이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왜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기 때문에. 몸은 한 지체고 우리기 때문에 자기 하나 잘났다고 뻗등기고 교만하고 고개를 쳐드는 것과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섬기고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맡은 바를 곰곰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 모두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교만을 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되면 어떤 특성이 나온다고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지 않고는 우리가 형성될 수 없어요. 우리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뭐냐? 진정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낮아지고 섬기는 곳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교회의 특성이에요. 진짜 우리가 된 교회의 특성이에요. 거기에는 높아지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존재 방식을 알게 되면 이런 말을 이제 줄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안 할 수는 없는데 줄이게 되죠. 뭘 줄이게 돼요? 왜 내가 참아야 돼?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왜 나는 절제해야 돼? 왜 나는 온유해야 돼? 왜 나는 겸손해야 돼? 왜 그래야 돼?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뭘 모르면? 우리를 모르면. 우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늘 내가 왜 그래야 돼? 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라는 것이 뭔 줄 알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면 성도는 봉사와 낮아짐과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짐으로 무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자유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가장 자유로우신 우리 예수님 어떠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무한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 보세요. 인간이라는 제한 속으로 자신을 두셨다는 거죠. 자신에게 제한을 두죠. 그래서 그 제한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자기를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제한시키고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일을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제한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제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한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데 왜 저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제 모습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제한을 두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본연의 무한하심에서 제한당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만큼 제한받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내가 받는 제한이 그거보다 클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공간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그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자유인가? 어떤 자유일 것 같죠? 낮아지는 자유. 여러분, 그건 싫다고요? 아니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낮아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낮아질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 낮아지는 자유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려고 할까요? 지려고 할까요? 다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만 자유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져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어요. 오직 우리라는 것을 바로 아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만 가진 게 있어요. 져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기려고 아웅다웅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으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